찬송하면서 또 기도 시작합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오고 있는 분에 이렇게 오늘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은혜 가운데 배우면서 찬양합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구나 사방스의 아픔과 기쁨을 수고한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한 주네 어린 나를 금해하는 실상 항상 평안한 주시구나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고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고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언제 알고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자 오늘도 그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계속해 사랑을 받고 노래합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들을 향후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깃드사 내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대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리로다 깨뜨리 못한 내게 없으며 주께 그를 향후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대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하시죠? 네. 하나님께 정말 또 좋아하는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에 영원히 우리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 곁에 서서 곁에 계셔서 좋아하는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는 시간 고백합시다.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낮의 해와 밤에 알고
힘으로 나를 맺지 못하리 나를 맺지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관라를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입을 지키시더니 늘 들어 살거나 늘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늘 들어 산을 보아라 우리 도움 어디서 오나 네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네. 우리 유도하신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 오늘 우리를 만드신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면 우리는 완전한 도움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구원열차 타고서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기를 이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나라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 날아갑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날아가리요 죄악 벗어 나 달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자꾸 뛰어서요 주님 장갑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나를 날아가지고 나는 구원 강주 올라타고서 나를 날아가지고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 전혀 험내지 않죠 내 사필이 없어요 주님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나달라 이제 나는 주님 안에 의지하리라.
놀라운 내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을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하네.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미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을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하네. 오주 그 놀라운 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보혈로 저희 여러분들에게 생명 빛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열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돌아갈 때에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 믿음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현주에 또 끝자락을 보내주셔서 금일 기도에도 하나님 우리 불러주시고 우리가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질문에 또한 모든 응답이 또한 우리의 그때는 모든 생활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 아버지 정말로 답답하고 답답한 여러 가지 일들, 또한 여러 가지 시험의 일들, 끊임없이 아버지 내가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결코 슬프고 고통스러워도 일어나고 우리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오직 전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을 부르며 오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천한 성실하고 나의 눈에 보답하고 나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짱 열어주옵소서. 찬송되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을 드려도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를 찬송할 때 걸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감사드리며 가장하신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찬송하는 중에 낙한 것을 곳에 주셔서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찬송하는 중에 우리 마음에 그 신고 종경을 바라게 하여 주시며 찬송하는 중에 우리가 월급을 할 것까지 원하는 것을 제게 주님의 것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우리 사고와 회복의 역사를 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묻어가지 않는 우리 마음이 현장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모든 예배가 마쳐지는 시간까지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응답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기도할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어 힘을 주고 돌아갈 때에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활짝 열어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찬송하는 순간부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찬양하는 순간부터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찬양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들이 쫓겨나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찬양할 때 우리의 문제들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찬양할 때 위로부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찬양할 때 사탄막이 어둠의 원세 귀신의 역사들도 떠나가고, 찬양할 때 아버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모든 육체적이고 영적인 질병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해결되어지고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더더욱더 위로부터 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은혜가 오늘 각자 기도하는 사람들 머리 가운데 불같이 바람같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돌아갈 때는 기쁨과 평강과 감사함으로 돌아가는 이 마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절 4절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3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가지고 새긴 시험들이 계속 찾아오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이때까지도 찾아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찾아올 것인데, 그런 시험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이 시험에 어떤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험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시험에 대한 어떤 이런 인식, 시험에 대한 올바른 태도, 그리고 시험은 그냥 우리가 고통스럽고 괴롭고 낙마하고 절망하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시험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시험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오히려 더 단련하시고 우리들을 더 강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에 여러분 강한 군인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강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짜 온전한 믿음과 순수한 믿음을 가지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 시험에 대하여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이 시험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고 우리의 믿음이 오늘 이 밤 한 시간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시험들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그리고 이 모든 시험들을 적극적으로 극복해서 이겨나가고 정복해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그래서 시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라고 얘기해요. 사실 형제들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은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형제들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원어상으로는요, 이 어머니의 자궁을 얘기합니다. 자궁.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에게 여러분 형제지간의 형제라고 그러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형제라는 개념이 이제는 구약 시대에 이제 공동체로, 그리고 신약 시대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의 공동체로 이렇게 다 형제라고 이제 부르게 되어졌죠. 그래서 내 형제들아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내 형제라고 얘기할 때는 바울의 형제가 누구겠어요? 바울의 형제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할렐루야. 응?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자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때로는 핍박으로, 때로는 어려움으로, 때로는 고난으로 가지가 갇혀서 흩어져서 살고 있는 12지파 전체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내 형제들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형제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를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줄 믿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것이죠.
한두 가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 여러 가지라는 의미는 원래 원어상의 형형색색. 우리들이 색깔을 보면요, 뭐 아주 다양하게 많잖아요. 색깔이 뭐 단순하게 몇 가지, 수십 가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마무시하게 색깔이 많거든요. 원래 그런 형형색색이라는 뜻이 여러 가지라는 말에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할 때 이 시험들은 다 같은 시험도 아니고 가지각색의 크고 작은 시험들, 여러 가지의 종류의 시험들, 그 시험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시험을 안 당하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시험을 안 당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은 내 형제들하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시험 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오히려 더 큰 시험들이 찾아올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여러분 여전히 시험을 우리 앞에 찾아오고 우리는 시험에 떨어지고 시험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은 여러분 때로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도 시험이라고 하지만 또 어떨 때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템테이션도 시험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의 다른 시험은 시련이라는 거예요. 시련. 그러니까 가지각색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지각색의 여러분 살면서 이 당하고 있는 어떤 이 고난,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오늘 이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당할 시험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 그렇게 시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먼저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온전히 전적으로 완전하게 시험을 당하거든 괴로움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워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네? 기쁨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 정도는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여기는 것뿐만이 아니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조치를 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조치를 해놓으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요. 성령의 열매 이거는 막을 수 없다 그러면서 첫 번째 사랑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희락이라는 것이에요. 기쁨입니다. 기쁨.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참 미쳤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데 그런 일을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하는 성령께서 계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여러분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의적으로 여러분 아무리 기뻐하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아니 싶은데 어떻게 내가 뭐 억지로 기뻐한다고 해서 요즘에 웃음치를 하고 있어갖고 뭐 억지로 사람들 데려다가 뭐 하하하 그러면 막 웃으면 막 좋은 일이 일어나고 무슨 뭐 몸에 공연 물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몸도 활성화도 좋아지고 어떤 이런 컨디션도 좋아지고 도움은 꽤 되죠. 그러나 실체적으로 슬픈 가운데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하하 그런다고 여러분 기쁨이 와요? 그렇게 말이지.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내가 웃어서 웃는 게 아니야. 속에서는 막 눈물 펑펑 쏟고 있는데 고통을 얻는다고 여러분 그렇게 기쁨입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할렐루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극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은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오히려 이런 시험이 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기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성도들의 올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왜 기쁘게 여겨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여러분 야고보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이건 이 시험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다. 그래서 2절에 3절에 보면 2절에 볼 때에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서 그렇게 기쁨에 여기는 그 시험을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는 것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말은 동일한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이 너희 믿음의 시련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여러분 이 시련이란 말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요. 이거는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 시련이라는 것은 금이나 은을 뜨거운 불 속에 넣고 녹여서 그 진이 순금을 만들고 깨끗한 금을 만드는 어떤 일을 입증하는 과정, 그리고 훈련, 연단 이런 것들을 의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바로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믿음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테스트.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허용하시고 이 믿음을 테스트하실까? 믿음을 테스트하실까? 그런데 하나님의 테스트는 항상 상 주시기 위함이죠. 마귀의 테스트, 마귀의 유혹을 항상 우리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테스트에 성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테스트하신다.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시는 건데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이 야고보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이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1절도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거기에 그렇게 기록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기뻐한다 이렇게 베드로가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어떤 말을 덧붙이냐면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을 등장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마치 금이 불을 통과함으로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순금이 되는 것처럼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테스트하셔갖고 우리에 있는 모든 연약하고 더럽고 추악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시고 할렐루야. 저희들의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결국은 우리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 시험, 이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에 오늘 우리를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테스트하신다는 거죠. 아무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믿음을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언제 볼 수 있냐고. 믿음이 아무 때나 여러분 보이나요? 아니요.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나는 믿음이 좋아요. 뭐 다 믿을 수 있고요. 얼마든지 여러분 신뢰할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이 언제 드러나요? 언제 반짝반짝 빛이 납니까? 시험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와, 끝내주는 믿음. 진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눈에 그냥 확 드러나는 거야. 성도들 생활하는 거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시험이 다가왔을 때 시험을 당했을 때에 그 극복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진짜 믿음이 있구나. 아니면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무슨 여태까지 뭐 어떻게 한 거야? 믿음에 대해서 전혀 살아가지 못하고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모든 더럽고 추한 것도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테스트.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런 시험이 있을 때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달라질지 몰라요. 왜? 테스트해갖고 결국은 뭘 주시려고? 좋은 것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려고. 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시험 앞에서의 시험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도 하지만 어떤 웬만한 테스트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많은 시험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오늘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하고 있는가? 기쁨으로 간주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요. 시험이 오면 일단 입술부터 입이 터져서 말 나오는 것은 다 원망이고 불평이고 근심이고 걱정이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되겠죠. 하다못해 여러분 기쁨으로 여기지 못할지언정 저희들의 입술에서 원망, 불평,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복주시려고 나를 더 강하게 만드시려고 이런 시험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대처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서 오히려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의 시련은 계속 뛰어들어요. 계속 그냥 한 번만 딱 잊고 마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시련, 그들이 당하고 있는 시험, 그 당시에 야고보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핍박을 받으면서 괴로움을 당하면서 정말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올 때 그 시험뿐만 아니고 앞으로 그들에게 다가올 모든 시험까지 다 내다보면서 야고보는 오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과거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왔었고 현재도 여전히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시험이 찾아올 거예요. 멈추지 않을 겁니다. 끝나지 않을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것을 우리는 이미 여러분 인식을 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모든 시험 가운데에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가 되어져서 저희들은 이 믿음의 시련을 잘 견뎌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감내하고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뭐가 이루어지는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바로 인내가 이루어져요. 이게 진정한 인내인 거예요. 뭐 잠깐 한 번 정도 참아낼 수 있고 한 번 정도 무슨 이렇게 좀 인내할 수 있고 뭐 작은 일에는 뭐 좀 인내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인내라는 것이. 그래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크고 작은 가장 세게 형용색색의 그런 시험 가운데에 우리는 끊임없이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여러분 이겨나가야 된다. 왜? 하나님의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것을 알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 얼마든지 그 시험들이 우리는 끝까지 계속적으로 견뎌낼 수 있다. 그러므로 결국은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인내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만들어낸다는 거죠. 만들어낸다.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그냥 억지로 여러분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플 때 이빨 꽉 물고 그냥 억지로 그냥 그 자리에서 참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 인내를 여러분 우리가 이겨나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힘을 다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시련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견뎌내야 되고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이 인내라는 것이 형성이 되어지는데 그런 인내야말로 진정한 인내다. 그러니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여러분 인내를 만들어내야 돼.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은가? 인내할 때가 더 많은가? 그러니까 인내할 때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인내가 진정한 인내가 되어지는 건데 그 반대로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낙마하고 엄하고 불평할 때가 많으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다. 예?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자식이 없으니까 순간 여러분 위기의 시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테스트인 거죠, 어쩌면은. 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하기도 하지요. 본처가 아니라도 자식을 낳으면 되지 않을까? 그 냅다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내게 낳으라 그러니까 그냥 바로 하갈에게 잠깐 들어가고 아이를 낳잖아요. 물론 실패라고 할 수 있지.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실패가 되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사람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물론 그 실패 때문에 참 많은 일들이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런 결과는 혹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때로는 초청당할 수 있고요. 때로는 그런 시험 당할 때에 정말 막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신음할 때도 있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하여튼 과거에는 계속 찾아오는 그런 시험 가운데에 언제든지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랬다면 이제는 한 번씩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연단이라는 말을 많이 이제 성경에서 사용되어지기도 하는데 그런 걸 여러분 한 번, 두 번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응해야 되고 이겨나가야 된다. 이것이 연습이 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져서 결국은 이제는 웬만한 여러분 시험 가운데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와라와 하하 기쁘고 즐겁게 여기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시험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시련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견뎌야 된다는 것. 그러므로 비록 그때에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인내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결국 아브라함도 히브리서 6장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야고보서는 그 인내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고 그래서 4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네?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니까 완전한 인내를 가지는 거예요. 완전한 인내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100% 모든 일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자세를 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10가지 시험이 오면 7가지, 6가지, 7가지, 8가지 정도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런 좀 믿음의 그릇을 넓히고 그런 시험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또 적극적으로 여러분 그 시험을 막 대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발버둥 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부단히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기면서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인내를 이룰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이루어지냐 하면 4절이 4절. 이게 결론인 거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온전이라는 말을 야고보가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온전, 완전한. 여기서 구비하여라는 말을 또 이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구비한다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완벽하게 온전한 상태가 되어졌다는 거죠. 온전하고 아주 흡사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벽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런 모든 시험 속에서도 기뻐할 줄 알고, 이런 하나님의 믿음의 시련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참고 견뎌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인내자로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진정 믿음의 사람들이고, 여러분 그렇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가야. 그래야 우리는 웬만한 세상에서의 일 가운데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분이다. 길이 참으시는 분이다.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는 분이다. 하나님만큼 인내하시는 분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인내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 공생 기간 동안에 여러분 가장 세계 일 가운데 가는 곳마다 우선 환영도 사람들이 이렇게 받기도 했지만, 항상 거기에는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우글우글거리고 말이지. 어떻게 하면 꼬투리 잡으려고 말이지. 예? 그 말도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고 사역도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모여서 하여튼 회의 밤새도록 회의하고 또 회의하고 했던 그 인간들이 늘 옆에 있으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시험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지혜롭게 그렇게 여러분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죠. 바울 역시 마찬가지죠. 바울 역시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예수님,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확 뒤져가 바뀌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눈에 시뻘겋게 불을 켜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공문서 받아갖고 사람 여러분 때려잡으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던 바울 아니겠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180도 변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보면 그야말로 여러분 어마어마한 능력의 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 반대편으로는 어마어마한 인내의 삶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그 인생을 들어쓰시고 어마어마한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갔던 것 아니겠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닮은 믿음의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쫓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이시자 예수님 닮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늘 이 여러 가지 시험을 사용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들은 인내를 얻을 수 있어요. 시험이 없으면 인내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항상 영광은 고난 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항상 영광은 고난 넘어 있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저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그것이 믿음의 시련인 줄 알고 끊임없이 참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강한 사람들이 되었죠.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늘 어디서든지 승리할 수 있는 그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두 구절 읽고 기도합시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뒤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인간을, 인간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계시록 3장 10장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시작. 내가 나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올라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나. 할렐루야. 온 세상에 여러분 예수님을 제거할 때 무시무시한 때가 올 때 그때 인내하는 자들은 반드시 있게 하리라. 예수님 약속하신 인내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내의 사람이 되어주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다 자신이 만들어져기 철저하게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뜨리시게 이런 가정을 통해 주님들이 정금같이 나온 줄 믿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묻히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